사실 민수기라는 뜻은 이 한자어죠. 그 뜻은 바로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민수기를 넘버스라고 우리가 지칭하고 불리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민수기에서는 크게 두 번의 인구 조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이미 우리가 지나왔죠. 민수기 1장에서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과 26장이라는 이 간극의 차이만큼 이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 사이에는 약 한 40년이라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의하면 첫 번째 인구조사가 실시된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인구조사를 했다고 해요. 반면에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시기에 대한 단서를 우리가 26장 6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26장 63절에 보시면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이 계수한 자라.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계수한 사람을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단서로 볼 때 두 번째 인구조사의 시기를 추측한다면 아마 제사장 아론이 죽고 난 이후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 아론의 죽음, 그 죽음은 바로 광야 생활 40년째 되는 해, 그때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인 26장의 이 인구조사는 출애굽의 40년째 되는 해에 이 인구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두 번째 인구조사, 이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에게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땅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인구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52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을 보시면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이 주고 적은 자에게는 적게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한 인구조사가 필요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분배의 법칙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가늠하기 위해서, 어느 지파가 몇 명 있고 어느 지파가 몇 명 있기 때문에 어느 지파는 이만큼의 땅을 주고 이 지파는 요만큼의 땅을 주고, 이것을 가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구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나안 땅의 분배를 위한 인구조사는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의미, 바로 이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광야 생활의 마지막, 이제 정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 첫 번째 인구조사인 이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와 지금 26장의 인구조사를 함께 비교해 보면서 1장의 상황과 지금 26장의 출애굽 시작하고 나서에 시작된 그때 이스라엘 상황과 지금 이제 출애굽 생활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기에 서로 비교해 보면서 그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주목해보고 살펴볼 것은 바로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숫자입니다. 숫자. 우리 어제 새벽에 좀 담임 목사님 통해서 살펴봤듯이 첫 번째 인구조사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60만 3,550명.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의 숫자는 우리 26장 52절에 나와 있죠. 60만 1,730명. 약 한 2만 명 정도의 숫자가 차이가 나거든요. 첫 번째 인구조사 때와 마지막에 지금 두 번째 인구조사의 이 차이를 봤을 때 약 2만 명의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2만 명의 숫자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2만 명의 숫자는 어쩌면 우리가 이 26장 앞전에 있었던 25장에서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인해서 연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가거든요. 특히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는데 그 지파의 사람들의 수가 약 2만여 명이 죽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2만 명의 숫자가 만약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거의 인구는 변하지 않는, 첫 번째 광야 생활 시작했던 그 1년 차, 2년 차 때와 지금 광야 생활 40년 차 때의 생활이 거의 인구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아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살 집도 없던 이 광야의 40년의 생활에서 이스라엘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아왔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광야 생활에서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마실 물도 없었잖아요. 항상 그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시작했던 그 인구조사 때 그 인원과 지금 마지막 두 번째 인구조사의 인원이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비록 이 숫자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의 큰 특징과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6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26장 6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시내 광야에서의 계수는 이 첫 번째 인구조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그때 당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계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64절의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 인구조사 때 계수했던 그 인원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으로 들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단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 때 그 60만 3,550명이라는 그 엄청난 대단히 많은 숫자 중에서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지금 두 번째 인구조사 때에 그 인원이 포함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첫 번째 인구조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얘기죠. 다 죽고 그때 남은 사람은 단 2명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 2명을 제외하고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서 그 땅을 분배받을 사람은 2명 말고는 새로운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만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분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60만 명이 넘는 자들이 광야에서 태어나 현재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세대 교체가 일어난 것이에요. 출애굽했던 그 첫 번째 세대는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죽게 된 것이죠. 물론 지금 현재 모세가 살아있긴 하지만 이후에 모세는 출애굽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고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인구조사와 지금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의 가장 특징적인 차이점, 특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민수기 14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이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뒤
그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죠. 그 일로 인해서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내리신 예언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탐꾼 2명,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음의 보고를 한 이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을 제외하고는 너희가 아무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디서요? 민수기 14장에서 이미. 그러니 그때 그 말씀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눈에는 그들 눈앞에 있는 그 안악자손, 거인족, 그들만 눈에 보이고 있던 것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들,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모습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또한 신뢰하지 못하였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스라엘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주신 약속을 받아 누릴 믿음이 없어서 지금 그 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약속을 할 때에 그 약속을 우리가 할 때 그 2가지를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할 때 2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내가 약속을 하는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성실한 사람인지 그거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미국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누구와의 어떤 집을 계약하거나 약속을 맺을 때, 계약을 할 때에 그 사람이 뭘 봅니까? 크레딧을 보잖아요. 크레딧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신실한가 진실한지를 보는 척도가 바로 크레딧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실함, 신실함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보는 것이에요. 2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나와 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고요. 신실함, 진실함도 보지만 2번째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레딧을 조사하면서 또 뭘 요구합니까? 그 사람의 장고 증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와 약속을 맺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럼 하나님이 신실하고 진실하신 분인가를 본다면 주님께서 이미 출애굽 과정부터 당신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10번의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대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신실함을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첫 번째 재앙으로 바로가 돌이키지 않아요. 그랬더니 2번째 재앙을 통해서 3번째, 4번째, 10번째까지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한 약속을 지키겠다, 너희들을 이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약속한 그 땅으로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진실함과 신실함을 그 10번의 과정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2번째는 우리가 능력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능력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너무나도 능력이 충만하시죠. 특별히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중에 그 마지막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어간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표현해 주면서도
그분이 능력자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10가지 재앙뿐만이겠습니까?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신실함을 수만 번, 매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고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을 신실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 많으심을, 전능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진실함과 신실함, 그리고 능력이 충만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 신실하고 진실하시고 능력 많으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더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여 원망하고 저주했다라는 것이에요. 믿으라고 다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먹지 않는 거죠. 이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다 차려주시고 순종하고 따라와, 믿기만 하면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다 친히 주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믿음으로 그걸 받지 못하는, 그래서 그 첫 번째 인구조사 때 그 수많은 6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 오직 2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 세대가 그 땅을 누리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민수기 26장의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다 한들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신실함과 진실함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아무리 주님께서 약속을 주신다 한들 그걸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 기적을 경험하는 대행진이라는 주님께서 주신 이 기적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적의 놀라운 은혜들 올 한 해 동안 충만하게 누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분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냐 못 믿냐, 그 차이라는 것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 2명이 나머지 10명과 달랐던 이유는, 그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지 못함, 그 차이라는 것이에요. 안악자손 거인족이 그들의 눈앞에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나머지 10명과 마찬가지로 그 거인족을 자기들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10명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했지만, 이 2명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차이는 무엇이냐? 주의 약속을 믿냐 못 믿냐, 그 차이였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놀라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신실한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는 대행진이라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같은 이 선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받지 아니한다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씀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이때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신실한 약속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충만하게 누리는
풍성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